감사합니다. 싸움과 전투가 끝나면은 세상에 평화가 오듯이 너의 마음의 분이 끝나면은 마음의 평강이 오고, 너의 속에 악을 지하고 나면은 너의 기쁨이 오는 것이니라. 자기 안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이라. 너의 마음에 불안 조소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은 너희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전투가 시작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그걸 빼내지 아니하면은 언제 그 싸움이 끝날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너희 마음을 점검해보라. 원망이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분과 악이 있는지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악에 악을 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니라. 자기 속에 일어나는 거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남의 것이 아닌 것을 수없이 일렀고 28년 동안 일렀던 것이니라. 오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악을 제하라는 것이니라. 남이 제해줄 때가 있지만은 남이 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뽑아내지 않고 파내지 아니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망하는 것은 너희가 일을 하다가도 일을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로 절로 떠다니며 옮겨다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어디 가든지 그 원수는 대거 출동해서 거기서 또 쫓아내고 쫓아내 결국 망하게 하려고 진치고 있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악이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하노라. 나는 선에 속한 자고 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너희 속에 악이 있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너희 속에 악이 부르는 대로 나는 인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시아라라에서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살아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자 하면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이니 남이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아닌 것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낸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살고자 하면 내가 살릴 수 있는 영을 보내고, 너희가 죽고자 하면 죽는 것을 보내서 더 죽고 더 죽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니, 오늘 너희가 살고자 하는 것인지 죽고자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라. 지옥과 천국은 언제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 했으니, 그것이 세월이 간다 해서 오래 교회 다닌다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나의 속에 있는 악을 내가 제하지 아니하고 누가 제할 수 있겠느냐. 불의와 악이 너희 속에서 자라고 자라는데 누가 그것을 뽑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그것을 나오라 한다고 나오고 들어가라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불러들였고 자기가 세운 것이니, 그 세운 것에 너희가 죽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좋다면 세상으로 나갈 것이고, 믿음이 좋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리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겠다면 너희가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고 싶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다 세상에서 죽어서 원수마귀 사탄의 꼬임에 빠진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고통받고 그 시험을 당하고 죽은 후에는 아무도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니에세이스에서 그 말은 내가 영원한 심판에 집어였기 때문이다. 살았을 적에 너희 스스로 살고자 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은 죽은 후에는 도리가 없다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늘 내가 참말을 너에게 이루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나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면 나는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노라. 대여세이스에서 무엇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허덕거리고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가족들을 괴롭히는 건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시어나라이세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9장 2절입니다. 함께 번갈아갑니다. 예리한 젖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아멘. 성결부 한번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 걸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늘 대도와달라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배한 첫 장막이 예배한 첫 장막은 내 몸이라 하셨고요.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할 거하는데 그 안이라는 건 내 마음이고 등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돕는 영들이라고 하셨고요. 상은 내 마음이고 그 진설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상과 내 상은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진설병은 상은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진설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하고 있다, 함께한다 이렇게 하시고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하는데 마음의 성소가 항상 성소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배한 첫 장막을 이 말씀 주시면서 지금 너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시니 잘 들어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었고요. 예배 전에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의 차이점과 육신적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사는 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거의 이어서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 마음속 안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으로 구하는 것들이 이루지 않다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원장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 하나님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배한 첫 장막은 교회라 하시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그것은 참 진리와 말씀이라 하시고 이런 성소를 건너시는데 그것은 이곳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가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거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예배한 첫 장막은 네 마음이다 하시고 그 안에 등대 상 진설병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하시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네 마음이 성소가 되는데 네 마음이 성소가 되는지 아니면 악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라 하십니다.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는데요. 상이라는 글자 주시면서 의미하고 이거 오늘 기도 말씀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시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예배한 첫 장막은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고 그 안에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는데 등대라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다 하시고 상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하시고 옳게 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된 거 아닌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고 진설병이라는 단어로는 하나님의 진실을 오늘도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때에 병든 것을 회개하고 치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는 성소라 할 것 같아 비로소 때 작은 성소가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려하시고 예비한 첫 장막은 오늘 기도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라. 그렇게 예비하신 말씀이다 얘기하시고 악과 불의를 뽑고 파내서 심령에 파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너와 함께 하시고 심령에 평안이 있게 되어서 참 성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얘기하시고 제 속에 뽑고 파내야 될 악과 불의가 무엇입니까 했었을 때 아빠 미워했던 것을 철저히 찾아서 회개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등대를 딱 주시면서 마음에 주시는 게 등쳐먹은 거, 등쳐먹고 대판 싸운 거 회개하라고 명함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등쳐먹고 대판 싸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처녀 때 저희가 자매가 딸이 셋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다들 서로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딸들이어서 이렇게 예쁜 옷을 사잖아요. 근데 저는 용돈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월급 받고 엄마한테 다 드리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고 여동생은 엄마한테 다 드리지 않고 자기가 관리를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옷을 사도 되게 예쁜 옷을 샀어요. 좀 좋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렇게 옷을 사면 이렇게 좋아 보이고 예쁜 옷을 사서 동생이 이렇게 먼저 출근하거나 자거나 하면 제가 먼저 쏙 입고 출근하거나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 옷을 입고 나서 이렇게 몰래 갖다 놨는데 그걸 들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판 싸운 그걸 갑자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등쳐먹고 대판 싸운 건지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 하셨고 또 상은 무엇입니까? 상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상을 구하라 이렇게 하셨고 진설병을 이렇게 왔는데 이게 참 이게 진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병적으로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엇입니까? 여쭤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받지 못했어요. 진설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설병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시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죄를 짓고 너무나 당당한 거라. 동생 옷인데 내 옷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몰래 해서 이중삼중에 죄를 짓는 거라. 동생 그 남의 거를 입는 것도 물어보도 안 하고 입고 또 그것도 몰래 입어서 몰래 숨기는 그런 죄를 짓고 한 가지 죄가 아니고 죄를 하나 지을 적에 적게 들어도 세 가지를 겸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 숨기는 거, 감추는 거, 안 그런 척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지면은 그 한 가지 죄가 아니고 세네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먹고 하나 둘 했는 것이 얼마만큼 죄가 많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등쳐먹고 대판 쌓았다는 것이 그 모르게 숨기고 해가지고 그 대판을 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큰소리 치는 거라. 왜 그점 입으면 안 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거는 다 남의 것이에요. 예, 아이들한테도 돈을 용돈을 줘놔놓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은 돈 좀 빌리도 그러지 내 돈 좀 내놔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내 손에서 떠나는 거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남의 거는 다 남의 건 거라.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은 부부의 것이 분명히 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감추고 하게 되면 다 죄가 돼요. 감추는 것이 남자들은 그 수가 적을 거라고 제 생각인 거래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는 거고
근데 여자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게 남자 호주머니 추는 거. 그래서 뭐를 숨기는 거 어쩌는가 이런 것을 들춘다 하는 것은 벌써 자기 마음에 죄를 짓고 있는 거라. 남편이 속이는 것이 있나 나쁜 짓 하는 것이 있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더 죄가 많은 거예요. 남편은 그냥 당당하게 한 거고 나는 그걸 훔쳐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죄를 지은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그 훔쳐보고 돌쳐보는 것이 그것이 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호주머니 칠 때 뭐 때문에 치겠어요? 저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봐라. 그때 그것이 그런 죄였다면 하는 용서였어요. 그건 아니었고 남편이 수상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주머니를 주게 돼요. 그러면 수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갖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벌써 죄가 있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벌써 죄야. 그럼 남편한테 눈치가 이상하다 싶었다는 뭐예요? 돈을 많이 쓰나? 돈 어디다 썼나? 아니면 여자번호나? 어디 갔나? 갖가지로 죄를 짓게 돼요. 그래가지고 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죄가 많죠. 남편은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그냥 떳떳하게 했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했어. 예. 남자들 눈하고 여자 눈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어. 뭐 가고 싶으니까 갔고 술을 먹고 싶으니까 먹었고 뭘 했는데 이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거를 훔쳐보고 들춰보고 하려니까 더 죄가 많죠. 했는 사람보다 추는 사람이 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일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나도 배우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라도 내가 네한테 돈을 더 적게 줘가지고 그 돈을 네가 뺐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술을 먹기 때문에 돈을 무조건 안 주는 거야. 근데 돈 없다고 술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아무 데나 가게 가가지고 병락을 걸어버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죄 짓고. 근데 이제 며느리가 그런 줄을 알고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줬어. 이 눈치를 챘다는 건 뭐예요? 자꾸 살폈죠. 남편이 뭐하고 가족이 뭐하는지 살피다가 남편한테 돈 주는 걸 봤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돈을 뺀 거예요. 욕심이 있어 뺀 건 아니고 술 먹지 못하게 하려고 뺐지만은 죄.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기도가 딱 나가는 게 뭐라 내가 네한테 돈 적게 줘가 돈 뺐나? 왜 남편은 호주머니에 돈 뺐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 술 먹는 그 사람보다 죄가 지한테 더 많아. 아내한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남의 것을 훔쳐보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이미 이 죄가 있어가지고 훔쳐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남편이 밖에 나가면은 여러 번 말했어요. 신을 신고 하면 벗기 싫으니까 뭐 우아기 주머니에 뭐 꺼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디 이렇게 물어보고 어느 옷인가 물어보고 바지면 바지대로 들고 가고 위에 우아기면 우아기채로 들고 가요. 근데 내가 손을 안 엮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내한테는 그렇게 해놔놓고 딴 사람이 했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을 말씀한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팔찌가 어느 날 보니까 팔찌가 언제 없어졌는지 몰랐어.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팔찌 집어 던져버린 거야. 그 남편이 해준 거라 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그걸 주워가지고 자기가 치워놓은 거라. 근데 어느 날 실컷 있다고 보니까 팔찌가 없어서
팔찌 만나 가니까 모른다 하더라. 결국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던진 거예요. 근데 시장 가다가 이 쓰리꾼한테 내가 그 목걸이를 3번이나 뛸 뻔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니까 안 떼져요. 손에 떨어져요. 뗐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랬는데 제가 차를 타면 너무 많이 자거든요. 조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 목걸이를 떼면 내가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벌써 손에 목걸이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떨 결에 이제 잠이 깨가지고 약 하고 소리 지르니까 미안하다 하고 내려.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대. 근데 큰일 나고 뭐시고 그냥 순간적으로 야 그렇게 하고 소리 질렀거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오늘 말씀 기도의 내용처럼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냅둔다는 거죠. 그냥 그 목걸이를 해줄 적에도 남편이 해줬는데 폐물을 하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에스더 그 성경을 딱 봤는데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날 보고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장사하다 어디 가자는 거야. 아니 대낮에 장사하다가 말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따라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덮어놓고 소리 질렀더만은 따라가니까 금방 여기 뭐하러 가지 했더만은 목걸이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받았고 또 어느 날 역시 그 말씀 읽었는데 또 밖에 나가자. 그래서 왜 나가냐고 장사도 말고 어디 가냐 하니까는 따라오라 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가는 거야. 따라가 봐라 하든가 뭐 이래. 그래서 가니까 또 이제 금방에 들어가는 거라 여기 뭐하러 들어오지 했더만은 팔찌를 이제 해주고 싶었는지 이제 한양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하고 나니까 목걸이도 귀찮고 팔찌도 한양을 하니까 무거운 거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귀찮고 이러는데 빼놓으려니까 빼놓을 걸 내가 왜 해주냐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뜻은 뭐예요? 남편이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나니까 이게 다 돈이라 가지고 무거워서 이래 목에 걸지를 못하겠는 거야. 이게 목에 걸고 있으면 잘 적이 낮에는 괜찮은데 잘 때 되면 이게 목에 걸려가지고 이 목이 그 제값이었어요. 제값이 신경 써가지고 여기 조금만 뭘 건드리지를 못해. 그러는데 이게 막 코에다 걸어놓고 자다가 막 별짓을 다 했어. 그냥 이게 풀려놨다 깼다는 이걸 못하니까. 근데 풀려놓으려니까는 그 집에 놔두고 내가 몰라 해주냐 하니까는 하고 다닌 것도 어떻게 그거 회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팔찌를 이리 하고 가면은 이 버스 타면 이리 잡고 가잖아. 요거 톡대 가면 되겠네. 여기 기지대 잡고 요거 톡대 가면 되겠네. 자꾸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걸이는 거 아는데 팔찌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래갖고 빠져도 이제 풀려지니까 빠져도 몰라가지고 오늘 보니까 팔찌가 없어. 그 없는 줄도 몰라.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다 보니까 다행히 현관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느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은 안 가져간다. 아무도 못 가져간다.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어째도 내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거 팔찌를 찾으니 없다 그래. 팔찌가 없는데 가고 있다. 어느 날 이제 마음에 주셨던 건지 남편이 호주머니를 쳤어. 추니까 큰 주머니는 찾으니까 없는 거라. 근데 이 안에 우아하게 마이 속에 작은 그 도장 주머니 거기를 딱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빼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건 내한테 마음에 좋아서 추운 거지. 마음마다 다 추운 것이 아니니까는. 그렇게 하고 아까 뭐 회개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는데요. 몇 번이나 그 목걸이를 떼도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안 했고 그냥 생각으로 허락 안 하면 못 가져가는 거나 이 생각은 하는데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감사를 안 하고 사는 거라.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려 했는데 직박 안 하면 그만 잊어버리는 거라. 잊어버리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다 아니다 아니다를 한다는 것은 말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하더라도 감사는 안 했지만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썰분이 딱 차에 탔는데 이게 다 미는 거야. 내가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밀리면은 차에서 갑작스럽게 밀리면은 이 원수들 그 쓰리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밀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피니까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을 살펴보니까 나는 이제 없으니까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고 앞에 사람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뭐 목걸이하고 팔찌가 있던가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살 밀고 들어갔어요. 서가지고 살살 밀고 들어가면서 이 사람하고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담대하면은 여기 쓰리꾼 탔다고 기사한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담대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못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들었는 소리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는 이 소리를 많이 들었죠.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것이 나를 주눅들리게 하는 거죠. 담대하지 못하고 밀고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제 눈을 마주치려니까 눈이 마주치질 않는 거야. 이것도 계속 쑤시고 들어오는데 그래 어떻게 하다가 이제 눈이 마주쳤어. 소원하면은 이루는 거야. 그날 그 사람은 그거 띄는 건데 그래가지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얼른 정신을 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팔을 자기가 다 이제 감추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그날 안 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이 쓰리꾼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은 가방을 짠 적이 있어요. 근데 버스를 타려고 그럴 적에 갑자기 확 미는 거야. 버스 타는데. 그래서 가방이 째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드리러 갔을 적인 거야. 화장실을 이제 가방 안에다가 성경을 넣고 화장실 갔다 와서 가려고 딱 보니까 가방에 성경을 넣는데 성경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분명히 손을 엮고 갔는데 이게 왜 나왔지 하고 보니까 가방을 이렇게 착 잡았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쟀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 지키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그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몰랐어. 그렇게 하고 엮고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보니까 째져가지고 있어. 그러고는 수리꾼이 가방을 쨌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대로 핀을 꼽아가지고 가라고 다음에 내가 사주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남한테 뭘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도 아니의 소리도 못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번에 가니까 가죽 가방을 샀는데 쪼각쪼각 모아가지고 막 있어서 꼬매가지고 만하는 그 가방을 딱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서 이거 쓰리꾼이 또 째까봐 이렇게 다 있어난 것을 저기 샀다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가방을 선물 받아본 적이 있고 그분한테 이제 약을 한 재 받아가지고 먹고 나가지고 똥꼬가 됐는데 그래서 그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그걸 받고 나서 알았어요. 말씀에 기록돼도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그 약을 한 재 받고 내 몸은 좋아진 것도 있고 나빠진 것도 있지만은 계속 그 다 먹을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 내가 받아보지 않을 때는 모르죠.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받는 것을 다 기도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나는데 그때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그한테 내가 기도해 줄 줄은 모르고 듣는 데는 기도 안 하고 옛날 그 한재 그게 뭐 90봉인가 뭐 이런데 이제 90번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0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당해보면 알아. 그러는데 그 쓰리도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딴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내가 한 번 당할 때 정신을 차리면은 두 번 당하지 않았는데 당할 때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항상 그 가는
그 짝에 있는 그 소동에 있을 때는 꼭 진시장 갈 적에 그렇게 됐어요. 진시장 갈 적에 그게 차에 이제 원수들이 타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은 국포 갈 적에 이제 걸렸고, 그러니까 그런데 남편이 같이 가도요, 남편이 차를 타도 절대 안 자거든요. 근데 내가 쓰리 당할 때는 안 자요. 자요. 뭐 도둑 맞으려면 집에 개가 안 짖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저 건너편에 있으면 자면서 몰라요. 나보고 맨날 잔다고 뭐라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고, 그럼 그 사람을 내가 그걸 눈치채고 해줬다는 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복받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게끔 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잘했을 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못했을 적에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내가 도와줬잖아, 내가 어떻게 했잖아. 그래서 팔찌도 이게 어떻게 됐어 이래 됐을까. 그러니까 싸우다가 성질 나가지고 그 팔찌를 벗어가지고 빼가 던져버린 거라. 그거 왜 던져갔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것 가지고 뭐 생색내는가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던졌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죄를 내가 지었을 적에 그 죄가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뭐 때문에 죄를 지었는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 눈이 제에 잡혀 있는데 그 밭에 갔을 때 누군가를 보면서 마음으로 비방 판단하는 거 있나 보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예비하셨다 해서 그 등대 참빛 그리고 진리의 빛을 따라서 가면은 그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시고 진설병은 그 천국에도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령을 전심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걸 회개했고 제 마음에 있는 그 허물과 죄를 모두 용서하고 잘 나가봤습니다. 네, 주님께 무릎을 하시고 예배한 초점만 예배 시간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등대상 전신병 하나님 예수님 선생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성수가 갖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이 예배 시간이 성수의 시간도 되고 또 우리 심령이 성수가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이는 성소라 읽었고 이 성소를 말씀해 주시고 성소에서는 하나의 소리만 나와야 된다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가 나면 죽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면은 망하게 된다. 그럴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분별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소리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인지 분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분별되었다면 이제부터 무슨 소리를 내가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느냐, 결국 이거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항상 성소에 있음을 기억하고 심령의 성소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성소를 이룰 수 있다. 그래야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하기를 힘쓰고 잘 묻고 그런 대로 순종할 때 감사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손님께 여쭤봤고 예배한 첫장만이 시험 예배하는 것이 말씀하시고 또 등대와 상관 진설병은 마음의 심령을 살피고 생각을 하고 지은 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바가지 하나님 문제를 생각나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하라고 계셨습니다. 저에게는 거룩한 성소를 이루려 하셨고 기도 말씀대로 매일마다 어떤 잡초가 나왔는지 보고 회개해서 뽑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혈과 분과 각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항상 깨어 있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도 늘 안 하고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눈으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는 거로 치우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는데 계속 하는데도 왜 자꾸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인가 하고 자꾸 넘겨버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고 봐도 그냥 내 생각인가 하고 또 넘어가는데 오늘은 물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될 것이 있고 그냥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에서 이제 물으니까 기도를 해주라 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말씀만 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주고 또 귀로 듣는 것으로 머리에 생각나는 것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잡지 못해서 결국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안 한 죄로 나한테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든지 옷이 이쁘다 그러는데 옷이 이쁘네. 근데 왜 이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데 못 찾는 거야. 왜?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냥 이쁘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옷인데 옷이 안 좋게 보이는 거라 왜 그러냐고 그냥은 넘어갔는데 다시 왜 그런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유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는 옷을 감사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감사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많은 것을 과연 10분의 1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제 눈도 몇 번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앞에서 두 가지를 했기 때문에 눈을 보고 어떻게 할까 이제 물어본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가 버려요. 하나를 발견하고 나면은 그 다음 거 이어지는데 첫 번째 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 것이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키가 크네 이렇게 봤을 때 왜 키가 크다고 항상 봐오는 건데 왜 키가 큰 것으로 보이는가 이런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 줄 것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키가 너무 작다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리 작지?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판단하는 것으로 돼버리고 키가 작은데 왜 저 눈이 들어와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는 나만이 알고 영만이 알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뻐도 참 이쁘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쁜데 왜 이쁘게 보입니까? 한다든가 밉게 보이면 저 사람 왜 저리 밉게 보여요? 왜 이상하게 보여요? 이 물으면은 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밉게 보이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밉게 보이는 거 왜 밉게 보입니까? 하면은 그 사람한테 원수가 붙어 있거나 뭔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죄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았는 죄에 걸리는 것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키가 커도 키가 작아도 못나게 보여도 잘나게 보여도 이쁘게 보여도 물어야 되는 거야. 어제 손주를 이렇게 안고 보니까 참 이쁜데 왜 이랬습니까? 물어봐야 돼. 아직도 못 물어봤어. 그냥 참 이쁘네. 근데 뭔가는 이유가 있을 건데 묻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물어봐. 손주가 왜 이뻐요? 내가 네한테 칭찬 듣고 싶었어. 무슨 칭찬이요? 이쁜 손주 줬으니까 감사해라.
그래서 그런데 그냥 왜 이쁘게 보이지? 그냥 이쁘네. 보다 그냥 이쁘네. 이것만 낸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건 좋다고 하나님도 듣고 싶으시다는 거죠. 예, 내가 네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는 거, 어떤 것을 나한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에 대해서는 이쁜데 볼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묻질 않은 거야. 그 이쁘게 보여도 물어야 되고 못나게 보여도 물어봐야 되고 미운 생각이 들어가도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물어보면은 거기에 뜻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옷을 입을 때 이상하다. 이 옷을 왜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 왜 이렇게 괜찮게 보이지? 그러는데 극하다가서 이제 우연히 이제 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묻게 된 것은 묻도록 유도하신 거죠. 왜 이렇지? 그랬더만 네가 깬 거를 감사해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옆줄 무늬로 있는 거 뚱뚱한 사람은 옆줄로 가는 옷을 입으면 더 뚱뚱하게 보고 키가 작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내가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잡혔던 거예요. 잡혀나 놓으니까 네가 그거 깬 걸 오늘 감사해라 하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항상 그게 잡혀가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방에 그 사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옆줄무늬로 되는 브라우스를 하나 이제 싸구리가 있어서 사 입었어요. 입고 보니까는 이쁘더라고.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 하나 찍은 거 그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때 그 옷을 입고 이뻐서 사진 찍은 게 생각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해놓은 것이 언젠가 이것이 드러나면서 이거 뭐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그것을 보고 그걸 고치란 얘기였는데 고치지 않고 늘 옆으로 돼 있는 문이 있는 것을 안 샀던 거죠. 그걸 깼으니까 감사해라. 이 옷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걸 깨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인 거야. 항상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해. 그런데 어저께 입었던 옷이 오늘 입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제 입었을 때가 참 이뻤는데 왜 이럴까?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옷을 이것저것 입어도 안 돼가지고 그걸 도로 입었어. 그러니까는 오늘 그거 입으면 안 이쁘다 이렇게. 왜 그러냐니까 옷을 어떤 색깔을 입느냐가 아니고 그 날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날 그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옷 갈아입었죠. 이거는 가운으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거를 어저께 입던 걸 입고 오늘 이거 입으니까는 옷이 많이 커졌어요. 몸이 좀 빠져서. 그래서 좀 안 이쁘다. 옷을 잘못 만들었네. 이 생각인 거예요. 색깔은 이쁜데 옷을 잘못 만들었네 하니까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가운으로 맞춘 거고 어제 입었던 그 옷은 외출복으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으로 맞추는 거하고 외출복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은 외출복은 이쁘게 이렇게 하는데 가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액세서리 안 엮고 잘라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거 잘랐고 이 카우스를 안 됐죠. 안 돼서 이쁜 옷을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니까 딱 마음이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범하게 다 좋게 하려고. 근데 어제 거는 이제 이거 두르진 않았네. 두르진 않았고 여기에 끈을 매는 거예요. 여기다 끈을 매서 니봉을 많이 놨거든요. 니봉을 매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묶는 거, 맺히는 거. 그래서 외출복으로 맞춘 것은 다르고 가운으로 맞춘 거 달라요. 그건 이제 하라고 해서 물어보고 하라고 해서 다 두 가지가 다 하라고 해서 했지만은 외출복하고 가운하고 맞춤이 틀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칼라 옷이 못하게 했어요. 칼라를 꼭 입게 했거든요.
있게 했는데 지금 이 칼날을 띄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그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게 가운을 맞추는 것은 그전에는 칼날을 꼭 했던 것이 지금은 칼날을 안 하고, 그전에는 칼날을 해도 하라 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아무거나 하지 못해요. 그런 걸.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에봇이 있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어떻게 하라고 다 명령을 받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시대는 그때지만은 지금은 처음에는 전부 제가 하얀 것으로 했어요. 하얀 건 제가 원해서 한 겁니까? 아니고 전부 다 마음을 씻어내라는 뜻으로 흰 옷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칼라 옷을 입게 되죠. 칼라 옷을 입는 것은 갖가지로 이제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한 열매를 맺던 것이 이제는 갖가지로 분산이 돼서 각각 자기 받은 은혜가 다르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의 옷을 맞출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감안해 가지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옷을 입는 것도 옷 모양이 다 틀리게 나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강단에 올라갈 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오늘은 이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죠. 그래서 옷을 맞추러 가도 기지를 떨어다니는 게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댕기다 보면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이걸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색깔이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역시나 오늘 말씀이 자신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 너희가 수없이 말을 했지만은 너희 스스로 너희 속에 악이 있어서 악을 부르는 것이지 악에 속았다가 선에 속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 내용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죄를 자기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직장에 가는 것도 쭉 지금 있어 왔던 말씀이에요. 뭐 회사 못 있겠어요. 그냥 처음에 나와 안 해요. 몇 번까지는 참아라 그랬는데 그 참아라는 뜻이 무엇인지 몰랐죠. 거기서 못 이기면은 딴 데 가서 또 못 이겨.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면 될 것 같죠.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도 못 이겨요. 거기서 또 나오고 문집사가 이제 회사 마치는 데까지 몇 군데였지? 3군데였나? 3번이었죠. 진흥원하고 그 다음에 그 나와서 했는 사람하고 이제 포항에서 하고 3군데죠. 근데 3군데에서 3번째 나올 때 이기고 나왔습니까? 원장으로 인해서 이긴 거예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원장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집사님 때문에. 내가 한쪽 말만 듣고 잘못된 게 너무나 많구나.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능히 말할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는 기도했던 것이 정말 잘못했구나.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와가지고 풀어줬어야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꼭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는데 데리고 있지 않았으면 그 회개는 끝까지 못 해줄 거예요. 여기서 와 있고 옆에 두고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내가 본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되니까는 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자꾸 옮기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딴 데 가면 또 있어. 근데 그 강도가 더 커요. 첫 번째 거 이기지 못한 거 하고 두 번째 나올 때 거 하고 덤빙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나와. 더 세고 더 세서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돼요.
기도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디 가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꾸 처음부터 말할 적에 참아라 참아라 했는데 참지 못하고 나오고 했던 것이 결과물이 나오죠. 결국은 내가 거기서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했던 것들이 그것이 성사가 되느냐? 성사가 안 됩니다. 거기서 묶여버리고 망쳐버려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하지 말아요. 해라 그래요. 어저께 김영선 집사님한테 네가 그거 이기지 못하면 나중에 너한테 큰 손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본론을 많이 찾아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나중에 돌아버릴 거다 그래요. 정신이 돌아버린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명심하세요. 왜 자꾸 직장에 들어갔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왜 안 좋은지 철저하게 죄를 찾아서 회개하세요. 내가 잘했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밖에는 나는 못해준다. 행한 대로 보응한다 그랬거든요. 보응이라는 건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덧방치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지 못하면은 어디 가도 못 이겨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쓱 해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시간을 있을 때도 있고 4시간 있을 때도 있어요. 제 성질이 급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있어서 마무리해야 나와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거 이기지 못했으면은 지금의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방에 성경책 넣고, 제가 허리가 건강하면 하지만 허리도 약해가지고 맨날 허리 아픈 사람이 어중간한 상태의 가방을 놓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도를 끝마치고 나오려고 하면요, 허리가 끊어져 주저앉을 것 같아요. 가방을 놓지도 못하게 해요. 처음부터 잘못해버리고 나면.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오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벽이라도 한번 이렇게 잡으면은 다시 해야 돼요. 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잡으려고 그럴 때에 말씀 안 하시면 모르죠. 쓰러질 것만 같아가 잡으려고 그러면 잡지 막 한다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자유해라 하는 데까지 가서야 몸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이번에는 밭에 가가지고 하지 말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데 뻔하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근데도 한 구랑이라도 내가 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했어요. 했는데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픈 거예요. 뒷다리가 땡길 일이 없죠. 내가 엎드려 가지고 안 하고 앉아서 했는데 왜 뒷다리가 땡깁니까? 앉아 있는데 자가미가 아파가 못 견디겠는 거야. 아플 일이 없잖아요. 앉아 있는데 왜 자가미가 아프냐고. 그러니까 나가라는데 안 나갔죠. 그렇게 하면서 일을 시키려는데 제가 뭐라 해요? 땀이 비오듯하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좀 하세요. 지금 내일도 지금 감당 못하겠으니까 예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까지 마무리는 했어요. 근데 결과물이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나가지 말라 했고,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비가 온다 그랬는데 하면서도 마지바지를 입고 간 거죠. 마바지를.
비가 맞으니까 이게 빨리 물이 빠지기라나.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지금 이제 아픈데 기도해도 되느냐 안 됩니다. 이거 불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차에 있었으면은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거고 일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것을 내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네가 안 했으면은 니를 복 주려고, 그 일을 안 했으면 너한테 복 주려고. 근데 일 안 하는데 나한테 복 주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한테 할 일을 시켜서 복 주려고, 딴 사람을 중보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고 그 땅을 중보하고 했더라면은 그 복이 나한테 복 준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복 주려고. 일 안 하고 노는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내 일을 이것도 지금 못하니까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다 해달라고 했으니까 내 일을 안 했죠. 하라고 할 때 하면 복이 되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화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당했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기도를 했죠. 뭐 밭에 들어가기 전에 뭐 감사한다든가 어떻게 하라고 하라는 거 시키는 건 다 했어요. 하긴 했지만은 한꺼번에 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제 하나도 안 했는 것이 내가 직무유기. 예.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가 체면상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하라는 걸 하고 하면서 힘들 때 왜 힘든지 물어보고 도와달라 하고 감사하고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뭔가를 물어보고 하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을 잘 물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 중에 교수로서 이 시간도 이루고 가리키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